1월부터 저희들이 한 달간 묵상하고 있는 큐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유년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년부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1일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순서대로 계속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앞서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이끌었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질문을 몇 번 드릴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모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저는 유년부에 2018년도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몇 월이죠? 2월인가? 1월이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몇 년 됐죠?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1개월, 2개월 됐는데요. 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용재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서 유년부로 왔습니다. 우리 김용재 전도사님은 유년부를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2년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고 고민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40년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사실 저는 재작년이죠. 12월 2016년 2017년 12월 달에 부임을 했고 18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년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선임, 우리 전도사님 2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가를 들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없지 않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도 드리게 되고, 또 옥인교회가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결단을 하고 사역한 첫 번째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여호수아야. 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똑바로 행하도록 해라. 나의 모세는 너와 같지 않았어. 이렇게 강하게 주님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권사님? 아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권면과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는데, 제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풀어서 알려줬거든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손도 들어서 하거든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를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과 율례를 지키도록 하여라.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하고 너가 두려워할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온전히 나의 율법을 행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서 함께 해줄게. 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맞선 적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1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벽을 만나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시험 무대를 향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를 만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계속 돌죠.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세등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은 한 명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 다음의 전투, 어떤 전투죠?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름이 아이잖아요. 이름처럼 정말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탐을 하고 간 정탐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몇천 명만 가서 올라가서 쳐들어 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전투했던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큰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그 패배를 맛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패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전쟁이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전투는 우리는 패하고 맙니다. 왜 어떤 것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그 눈으로 보기 좋았던 것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주님은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회개하고 아이성을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마음은 다시 한번 녹아내렸을 거예요. 나의 위에 있었던 모세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모세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었는데 나는 이렇게 졌구나.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정죄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끝나고 그 다음 전투가 어느 전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전투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과 하는 전투인데요, 아모리와 5 왕들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선 주님의 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바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여호수아 1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왕들이 남았습니다. 핵심 아모리의 5 왕들, 이제 핵심 적들이 이제 숨겨놓은 것, 막아놓았던 그 막게다구를 열고 핵심 5 왕들을 끄집어내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2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네,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 둘 셋.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끌어내서 저는 죽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는 모두 끝났으니까 바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네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영어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또 원어로 보니까 모든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군대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한 몇만 명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군대가 좀 많이 있는데 당시에도 군대로 치면은 한 몇만 명에서 10만 명이 넘게까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건 무엇일까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이르러서요,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하나를 명령하는데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봤으면 어떨까요?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감히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저 중앙에 아모리의 5 왕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저 5 왕들을 너희 지휘관들이 발로 목을 밟아라. 목을 발로 밟으라라는 행위는 당시 전쟁의 승리를 보여준 행위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상징한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둘러싸였던 수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앞으로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포함하여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가 우리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은 이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그 주위에 있는 군대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들었던 말일까요?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짖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중간에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말씀을 몇 번 계속 해주세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들리면은 그 말씀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던가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그대가 말씀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듯이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창신제일교회에서 옥인교회에 있기 전에 창신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교사를 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옥인교회 유년부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1년 정도 할 때는 할만하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좀 천방지축인 면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할만했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담당함으로써 제 영이 어느 정도 회복도 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차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가 제가 잘은 못하지만 조금 합니다. 영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통하여서 좀 저의 이 물질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영어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대화하고 또 영어로 찬양도 불러주고 돌아오는 거였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원주예요. 원주. 예, 원주. 저는 몰랐어요. 좀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돈 준다. 죄송합니다. 저의 이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마음에 돈 준다니까 그냥 갔습니다. 아무데도 저를 안 뽑아주니까요, 원주든 부산인데도 상관없더라고요. 전 돈이 필요했고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돈 준다니까 기차 타고 갔습니다. 그걸 제가 한 1년간 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1년간, 거의 9개월간 했는데요, 한 3달 정도는 버틸만 했어요. 또 거기가 교회여가지고 은혜도 되더라고요. 말씀을 영어로 알려주고 영어로 찬양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역자가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이제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은 원주까지 몇 시간 걸릴까요? 딱 1시간 걸립니다. 운이 안 좋아서 새마을호를 안 타고 무궁화호를 타면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은 한 또 10분 걸리고, 한 2시간은 토요일 새벽마다 저는 그 2시간을 허비는 아니죠,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대학교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이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원주까지 갔다가 가르치고, 또 아무리 교회라도 남의 돈 받는 게 쉽으니까 뭐 별걸 다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서 사실 교회 사역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뭐 견딜만 합니다. 왜냐면 그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별 시켜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시 제가 6월 7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2월이 되면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토요일 그것들 모든 걸 마치고 집에 오면은 오후 4시 5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 또 청년부 리더라서 또 리더 모임 뭐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신방하고, 또 그 다음날 아이들을 만나는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이제 견디기를 못하니까 주일에 가서 찬양하기 앉아있으면 멍한 거예요. 토요일에 너무 힘드니까 주일에 또 제가 찬양인들을 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찬양인들을 하면은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안 돼도 그렇다 쳐도 아이들이 다 앞에 앉아있는데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멍하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끝나고 또 제 담당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니까 공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주에서 일하게 된 것들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도 그것을 그래도 교회에서 시작한 건데 조금 더 하고 우리 교회 모 교회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2월만 되면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놓을까? 저거 내려놓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갈등했었어요. 고등부 교사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님과 약속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 약속이라 할 것 같지는 없지만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나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던 기쁘던 그냥 그 자리를 정해놓고 가서 멍하게 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켰던 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영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셨죠? 얼마 전에 재직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우리 고등부 이 아이들을 이제 그만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제가 성가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하나님 영혼을 다루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쏟아내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저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성가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이 음성을 주셨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음성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꼭 그런 것처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자동으로 제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들고 아이들을 잘 다룰 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멍하게 있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킬게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를 드리고 마음이 여전히 힘들죠. 고민이 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 단톡방에 있습니다. 카톡방에 저 올렸거든요. 올렸었나요? 거기인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사 그만했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그 당시부터 이미 제가 또 머리가 좀 돌아가지고요 슬쩍슬쩍 내뿜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한 11월 달부터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톡방이었는지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사를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교사를 다시 한다고 하고 뭐 주님이 크게 저에게 역사하셔서 그냥 결실이 봤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을 때 주님은 저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전히 힘들지만 1년을 버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두렵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손 안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높으신데 저와 비교도 안 되는 귀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힘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2019년 사역을 바라보는 2019년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강하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그 말씀, 위로의 말씀과 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